준비 찬송 305장 합시다. 305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사후하루. 아버지 우리를 보이시고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지 않니. 안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머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같이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섬길 능력이 없었던 저희들에게 외부에서 능력이 다가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아먹게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먹게 한 그 능력으로 이 시간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33장 합시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아버지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주 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 나의 귀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상절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8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수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의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일을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이 그 일을 내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라. 아멘. 예, 마지 아멘이지. 이게 지금 아멘 될 일입니까?
점치고 사주팔자 받았고 공개적으로 끌어내가지고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성문에서 돌로 그냥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뭐 주사 놔서 죽는 게 아니고 돌로 쳐 죽이고 피 터지게 만들고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북한도 아니고 이런 일을 행할 때에 이런 대목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안 들은 걸로, 못 들은 걸로, 성경에서 이런 거 좀 솎아내 가지고 이런 거 없는 성경책 따로 만들면 안 되겠는가, 좀 긍정적이고 이런 성경책을 원하는데, 여러분 야구할 때 한쪽은 공 던지죠, 한쪽은 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공을 던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고 딱 받고 보니까 신명기 17장이 딱 들어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어비야? 하고 감당이 안 되죠. 어떻게 처리가 곤란해요. 어떡하라고. 예?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이는 겁니다. 2차 대전 때 그 유대인 죽일 때, 또는 그러니까 전쟁에서 포로 죽일 때 정면으로 보지 않게 해요. 등 돌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등을 돌리고 안면 받쳐서 아는 사람 살살 죽이고 총알도 안 아픈데 죽이고 이런 게 아니고, 등을 돌리기 위해서 안면 몰수하고 그냥 등짝 보고 진짜 총을 쏘는 겁니다. 이 총 쏘는 원칙이 개개인의 감정이라든지 정이라든지 관계 이런 걸 완전히 무시하고 원칙대로 밀어붙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을 주실 때 이런 17장 이런 말씀을 딱 주게 되게 되면 우리 가족들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보잖아요. 등짝을 보지 않죠. 얼굴을 맞대고 보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애는 안 됩니다. 내가 대신 맞을게요. 이렇게 나올 공산이 커요. 예. 우리 애는 안 됩니다. 우리 애 미킨 죄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자기가 집어넣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아는 사람끼리 하나님의 저주를 이렇게 방비하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 읽었잖아요. 여러분 다 보셨죠? 복음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복음부터. 좀 수상하다는 느낌 들겠지만 할 수 없어요. 복음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먼저 받았어요. 이 말씀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무리 우상 승리산을 돌로 쳐도 요 신명기 17장 말씀 완성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IS 현재 이슬람 나라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구약, 이슬람은 구약을 그들은 경전으로 받습니다. 구약 성경대로 한다고 지금 저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혀 구약 성경을 봐도 성경을 이해 못하고 자기의 원칙대로, 구약 성경 주의 말씀이라 알라는 위대하다는 그 말씀대로 그냥 처치해버려요. 소련의 군관들 있었는데 군사훈련 받는데 공산주의 사상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붙잡아왔어요. 군관들 모임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하니까 보니까 등을 보아야 되는데 앞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네. 자기 아버지는 못 죽이요. 그때 옆에 있던 동료가 그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그 못 죽였던 이름이 장학수. 인천 상륙작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밀 좋은 켈로 부대, 비밀 좋은 데가 그래서 인천상성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안면 받쳐서는 죽일 수가 없어요. 서로 아는 사람끼리 어떻게 이 말씀을 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라도 내 거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고 우하나님이라도, 여기 우시는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하나님이라도 내 것 손톱 건드리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예수든 상관없이 우리는 욕해버리고 반발합니다. 이걸 방어기제라고 해요. 방어기제. 인간 속에는 내 거라고 형성된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요소가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저항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애들 보고 애들 손에 뭐가 수상한 게 들렸을 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야, 손 펴봐. 그 손 펴봐라는 명령 자체가 애를 하여금 손을 더 다물게 만들어요.
막 이빨 아파서 야 하늘이 어디 갔노? 손 기어이 손 강제로 펴야 엥 하고 울어야 이게 손에 사탕 하나 쥐인 거 이렇게 등장하죠. 인간이 뭐 하락하면 내나락하면 더 움츠리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더 움츠린다는 것,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항 요소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 말씀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지킨다고요. 어린 반푼에서 없던 소리예요. 이 말씀 우리한테 오기 전에 누가 가로채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할게요. 가로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몰라요. 구약 성경 말씀 주신 당사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보고 자기에게 이 신명기 10장을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게 막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이 말씀 줬는데 해설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 말씀을 자기가 지켜가지고 두리번거리면서 혹시 또 걸려들린 거 없는가, 돌떠지 이런 거 없는가 찾고자 하는 거. 그거는 위선입니다. 인간을 하여금 더욱더 위선을 유발하는 그러한 용도로서 주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 하는 것은 죄를 더욱더 키우는 목적으로 율법을 준 겁니다. 율법을 어겨서 죄가 아니라 지킨다고 하니까 죄를 추가적으로 계속 짓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자,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유도하시는 그 의도가 있을 거죠. 그 의도가 뭐냐? 그 의도가 요한 1서 5장 20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더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21절과 비교해보면 뜻이 나타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는 다 우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을 자의 임의로 찾고자 하는 겁니다. 소상 숭배하는 거, 그리고 갓바위에 뭐 바치고 비는 거. 이렇게 여기 또 우리 방문제 삼거리에 보면 아침 되면 특히 금요 토요일 날 아침 되면요 사과나 과일 떡하고 돼지 대가리 이런 거 막 나타났어요. 이게 삼거리거든요. 삼거리에 재물 바치면 새 차 사가지고 사고 적게 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덕분에 나만 찾을 때 나만 사과 먹을 것만 하는 거 수고해가 집에 가지고 내 아내와 같이 먹죠. 배만 채우는 거예요. 자, 우상이라는 것은 그냥 사주팔자 안 보고 저만 치고 그게 우상이고, 예? 그 토정기벽을 안 보고 토정기벽을 그런 거 보는 것이 그게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토정비를 지은 사람은 이지함입니다. 이지함은 옥중하에 보면 나와요. 자기 자신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외에는 모두 다 우상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상이라는 걸 어떻게 아는가? 그 이유를 그 테스트 방법을 제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 금요 철학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는데 어느 누구도 주여 저를 저주해 달라고 기도한 사람 저 본 적 없습니다. 지금껏. 제가 이 바닥에 들어서고 난 뒤에 예수님 교회 하고 난 뒤에 주여 뭐 하십니까? 빨리 저주 안 하시고 제발 좀 우리 집안 좀 빌어먹게 하옵소서. 더 빌어먹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하려고 커피 석 잔 먹어가면서 철학한 사람 내 못 봤습니다. 철학 기도할 때. 그래서 인간은 우상입니다.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주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도록 이미 창세전에 이야기되었어요. 예수님만이 우상이 아니고 나머지 다 우상입니다. 나를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우상이 시작이에요.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 가짜 삼위일체, 가짜 성령, 가짜 복음을 내가 골라 선택하게 돼 있어요. 내가 물건 쭉 이렇게 파트에 물건 사다가 필요하면 칫솔도 여러 가지 있지만 내가 필요한 걸 고르듯이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필요로 하면 그렇게 카트에 담아가지고 그걸 계산해가 자기 소재로 삼거든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현재 이스라엘 속에 진짜 이스라엘이 따로 들어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근데 전에 제 신학교에 있던 이야기 했죠. 신학교에 차영배 교수라는 그 분이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에 내가 질문했는가 또 누가 질문했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다 끝나고 교수님 그저 선교하라고 2시간 동안 1시간이 안 넘었어요. 그 사람은 말 오래 하거든요. 1시간 좀 넘었는데 제가 이야기한 누가 질문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0장에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하는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신학생이 꼭 딱 한 마디 질문했어요. 1시간 넘게 열강 그 사람은 막 침 막 튀고 열강해요. 열강해놓고 그만 입을 다물고 말을 못해요. 말을 하시라고 말을 못해. 선교해야 하나라 확장된다고 그렇게 구라쳐놓고 지금 그 말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다는 말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선교를 안 하는 게 하고 선교를 했거든요. 딱 끝까지 사람 양 하나 찾아서 배나 지역 백성 만드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배나 지역 백성 만드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그걸 전제로 깔고 나는 너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그 선교 프로젝트를 거부하고 나는 너희들이 놓치고 있는 거 너희들이 빼먹고 있는 거 너희들이 잘못된 인간 위주 인간 긍정적 사고방식 위주로 하는 그 선교로 인하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하시되 그건 아니고라를 병행해서 선교하시니 그게 아니고 선교의 힘이 내가 아주 선교 센터 만들어서 하는 선교 그거는 배나 지역 백성 만드는 거 그거 아니고 너희들 방식으로 아무 한 사람도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도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듣고 있는 너희들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 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력으로 예수 믿어서 선택해서 구원 사람 아무도 없지 그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구원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주께서 쳐들어오셨잖아요. 신명기 17장 들고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하는 말씀으로 쳐들어왔잖아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급발진이라고 해요. 나한테는 새벽에 식당 장사하고 있는데 급발진해가지고 차가 들어보세요. 소위빈도 다 유창도 다 깨지잖아요. 다치고 주께서 우리의 가장 놓지 않으려는 그 대목에 허락도 없이 그냥 급발진해가 쳐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고기 잡는 게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그냥 고기 잡는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목사하는 짓이 죄가 되고 장로가 죄가 되고 검사하는 게 죄가 되고 의사 판사가 죄가 되고 그리고 농사 짓는 것이 죄가 되고 주여 죄인입니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부터 인간은 이미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 숨겨진 기억을 되살려서 말씀 안에 담아놓았던 겁니다. 그러면 뭐가 이제 주께서 하시는 뭐가 조치냐? 무슨 조치가 남아있는가? 중심 바꾸기 조치가 남아있어요. 중심 바꾸기 조치. 자, 중심 바꾸기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인간이 이 말씀을 줌으로써 사람들이 이 말씀을 주게 되면 꺾일 생각 없어요. 이 말씀을 지키게 되면 지키려고 예를 섭니다. 자, 예를 서면서
어떤 걸 느끼느냐 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저마치 멀어지는 거예요. 또 가까이 가면 또 저마치 멀어가고. 이거는 이거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그 말씀에 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 또 말씀은 종류대로 많은지 온갖 종류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걸 지키면 저게 어기게 되고, 이걸 위반하게 되면 이걸 지켰다고 생각하면 저걸 위반하게 되고. 날씨 좋으면 우산장속 아들 걱정되고, 날씨 비 오면 소금장속 아들 기억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무슨가 무슨으로 점철되어 가지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잡아야 돼요.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운동권 해가지고 온 나라 걱정 혼자 다 하고 뭐 민주운동 다 하더라도 삼성그룹에 취직하고 난 뒤에는 그거 다 잊어버려요. 사람은 한 가지만 하게 돼 있지 두 가지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안 하고 지읒도 안 되고 운동권 하다가 저거 안 되고 이거 안 되면 남는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 출마하면 돼요. 그러면 되나? 왜? 하는 재주가 그 재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주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자, 이렇게 꼭 해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한다? 이렇게 해결해요. 울산의 태화강에 보면 그게 학성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성동에 4km 대나무 숲이 있어요. 저는 울산에 한두 번 가본 게 아닌데 아무리 가도 4km 안 되는 것 같은데 구라치는 것 같기도 하고 울산시에서 하여튼 4km 대나무 숲이 하는데 대나무 숲이 있는데 거기에 까마귀떼가 쫙 앉아 있는데 아주 장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학성동 주민들에게 물어보세요. 장관 아닙니다. 그거 빨래 옥상에 넣어놓는 거 똥 다 삽니다. 어쨌든 간에 그 까마귀떼 뱅고떼가 쫙 앉거든요. 앉았다가 이게 떠나버려요. 자, 그럼 대나무 숲에 달라질 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예요. 대나무 숲에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까마귀떼가 앉았다가 그냥 날아가 버리죠.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들이 내가 선을 행하고 이렇게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나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자꾸 생각해요. 대나무 숲이 갑자기 갈대숲이 된다든지 대나무 숲이 갑자기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그냥 까마귀만 앉았다가 날아갈 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의 죄가 우리에게 와서 날아가도 우리의 일상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죄가 앉았다가 날아가도 일상이 달라진 거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왔다 가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뭐라고 거짓하냐 하면 착한 일 하면 복 받는다고 거짓말 하고 나쁜 짓 하면 저주 받는다고 거짓말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인들은 대나무가 돼가지고 이따가 까마귀떼가 오면 까마귀떼 발목을 잡아야 돼요. 까마귀떼가 앉았다는 티 내기 위해서 발목 잡아야 돼요. 이 말은 선이 오면 선을 잡고 악이 오면 악을 날려보내고 해서 내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티를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그리고 같은 차원의 의는 신원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외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에서 없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사는 생활 현실은 뭐냐? 생활 현실은 그야말로 생활 공간이에요. 내 생활에 필요한 것만 주워 모아서 그걸 공간으로 구축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죄와 의는 어떤 변화를 주지 않아요. 멀쩡하게 죄 짓고 완전 안 들키면 평생 가는 겁니다. 행복하게 지옥 가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설교했거든요. 행복하게 지옥 간다니까요. 복음 전하는 목사들 중에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어요. 그거 뭐야? 제발 복음 못 전하는 목사들 좀 교회 좀 망하라고 불나고 어느 교회 불나고 좀 망하라고 하지 마. 멀쩡해요. 불 하나도 안 나요. 교인들만 다 전전전 부흥됩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악과 의는 신원조회가 안 된다니까요.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이게 자꾸 확인이 되려고 시도하는 거, 확인되려고 시도하는 거, 이 자체가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그 신명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보게 되면 하도 이게 얼른 엄청난 이야기라서 자꾸 제가 여기 입대기가 미안해서 그래요. 근데 미안하지만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5절에 너는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그 성문에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사 이렇게 해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이라 이 말이죠. 쳐 죽여라.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런 변화를 해봐야 이게 건질되지 않아요. 악이 건질되지 않아요. 아무리 회개하고 반성하고 또 헌금하면서 주여 이렇게 잘못되었습니다. 11조 드리게 백날 해봐야 돌아서면 헤헤거리고 인간 자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건절되지 않는 말은 맞아요. 건절되지 우리가 내 생각하는 나만 생각하는 이 마음이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는데 자꾸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정말 영원히 뽑아낼 수 없는 근원적인 죄가 되고 이것은 신원조회가 되지 않아요. 신원조회가 되지 않은 말은 내가 나에 대해서 손댈 수 없는 입장에 있다. 내 운명과 내 팔자에 내 미래에 대해서 나는 손을 떼야 돼요. 떼고 그냥 맡기세요. 주여 이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정해시킵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제발 좀 너 자신에 대해서 잃어버렸다는 감각을 좀 가져도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이라는 감각을 좀 잃어도 네가 손댈 문제가 아니에요. 신은 줘야 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손으로 다룰 수 없는 의가 날라와서 까마귀 떼처럼 날라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변화될 수 없는 새로운 변화된 자로 이미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만들어버릴 때 나오는 고백이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건 신약 때요. 구약 때는 주여 이 양을 받으시옵소서. 그걸 두자로 제사라 합니다. 그 제사가 인격화된 것이 뭐냐? 사람 죽일 때는 두세 정인 가지고 손대서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세 정인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정인이거든요. 하나님과 아들, 본인이 정의에 되어서 이 세상에서 신원조회 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룰 수 없는 의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진짜 맺고자 합니다. 신명기 17장을 우리가 들어가 봤습니다. 엄청납니다. 이거 다 때려 죽여야 되고 결국 때려 죽이다 못하면 이제 내가 나를 죽여야 돼요. 정평면에. 왜냐 본인이 알거든요. 본인이 언약이라는 말은요, 이제 우상성기뿐만 우상 아니고 남을 탐내는 것도 우상이고 마음속으로 가늠하는 것도 우상이고 욕심내는 것도 우상이고 부모 보고 아버님 왜 저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것도 돌로 쳐 죽일 인간이에요. 출애굽기 보세요. 이것도 죽고 저것도 죽이고 나 이제 살 남을 위인이 없어요. 다 죽여야 돼. 다 죽여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이니까. 주인이 죽이라 해도 아까워서 못 죽여요. 자기 이쁜 손녀딸을 왜 죽이고 자기 이쁜 아들을 왜 딸을 왜 죽입니까? 보호하고 싶지요. 내 손에 있는 사탕 안에 있는 내 손에 있는 사탕인데 주님이 백날 해도 강력한 방어 기제가 작용해요. 방어 기제가. 내 거 건드리면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심보를 무슨 수로 내가 나를 고칩니까? 못 고친다니까요. 근데 그 심보를 그냥 그대로 가져오세요. 어디다가? 제사에다가. 그 제사에 누가 동원되는데? 우상이 아닌 제물. 오직 예수님 어린 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져와. 너 가져와. 너 그냥 죄진 너 그냥 가져와. 그리고 바꾸치게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늘 바꾸치게 하는 작업을 해요. 이미 그 바꾸치가 완료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완료가 되게 되면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꾸치기 한 그 감각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균질 속에 요동친다는 말이 있죠. 동일한 내가 이런데 갑자기 내가 균질이 일어나죠. 내가 또 바보 같아. 이런 느낌. 뭔가 내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내 중심 같아. 이런 느낌. 그런 느낌 든다는 것은 이미 바꾸치기 한 그 작업이
나에게 주도권을 쥐고 우리 인생을 마지막까지 책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신명기 17장의 이야기는 내 속에서 들어와서 내 속에 계신 주님과의 마주쳐서 주님이 신명기 17장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내 속에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내는 작업장, 그 현장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남은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방어 기제, 내 것 사수하는 목적으로 교회에 나왔어. 조금은 흠집나면 유감을 표하는 우리의 타고난 악마적인 본성, 우리가 손대지 말고 그냥 주님의 벌어놓아진 어린 양의 십자가 앞에, 그 제사 앞에 죄인으로서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 합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하려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날마다 보완하지 말고 주께 오히려 날마다 주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